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8절입니다. 38절. 네. 오늘 새로운 사람이 왔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해도 벌써 13명, 그 다음에 또 함께 있던 무리가 조금 있다 그래도 최소 2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르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일행들이 지나가니까 기쁨으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생각하기를 숫자가 좀 많긴 하지만 만약에 동생이 도와주고 또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음식을 잘 대접해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섬기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음식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솜씨도 좀 내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음식으로 좀 섬기고 또 그 함께하는 자들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얼마나 칭찬도 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그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막 하는데 의외로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동생 마리아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은 이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나의 동생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는 마리아를 동생 마리아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상당한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도 집에 들어오시면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음식 만드는 일을 이렇게 좀 거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함께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이 언니 생각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 남의 일 도와주는데 적극적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할까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일 도와주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정말 원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리아의 첫 번째 생각은 언니 상관없어요.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음식 먹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수님의 진짜 뜻은 뭘까요?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신 일,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 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런데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도와주면 음식을 대량으로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제 대접하면 정말로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냐고, 이제 식사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려니 그 됩니까? 점점 급해져 오고 마음이 이제 가빠지기 시작하고 막 불안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다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누가 안 도와줘서?
마리아가 안 도와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걸 화가 났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그동안 마리아한테 눈짓을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예? 눈치를 아마 여러 번 보냈을 겁니다. 아주 좀 독사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눈빛을 계속 보는데 마리아는 신청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다가오지 동생은 전혀 요동치 않지. 자기가 생각한 그 대량의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은 점점 멀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날 때는요, 여유가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때는 화를 절대로 안 내요. 여러분, 화날 때는 어쩔 때냐면 할 수 없을 때 화가 나요.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될 거라고, 될 수가 없는 상태에 이제 급박하게 되면 화가 나는 것이죠. 드디어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마리아가 듣지 않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가요? 그래도 조금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금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좀 동생에게 말해서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지금 마르다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음식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40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누구한테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마리아한테 화가 났다가 동생한테 화가 났다가 이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좋지만은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동생한테 좀 말을 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제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위해서 시작하는 일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약간 화낸 듯한 이런 상황이 돼요. 여러분, 이 마르다가 하는 행동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많은 사람을 영접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자기 손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리아하고 의논을 했다든지, 마리아야, 내가 예수님과 숫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네가 날 좀 도와줘. 오늘 우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갖고 예수님 대접하자. 합의가 됐으면 좋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이제 합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합의도 안 하고 엄청난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어봤나요? 예수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죠. 모셔놓고 자기 계획과 꿈과 소망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가 마리아하고도 합의가 안 됐죠.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죠. 결국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뭐가요?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이제 이 화가 예수님께 가서 급기야는 예수님께 화를 내는 듯한 이런 뉘앙스까지 가게 됐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10장 41절에서 4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보는 이제 물론 주님 바라본 것 말고요. 이제 둘레 치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님을 봐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을 본다면서요? 뭐 이제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간 말이었어요. 목회자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을 보게 되는데 주로 큰 교회 목사님들 보죠. 그분들은 얼마나 능력이 좋으신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얼마나
또 그 교회 가면 얼마나 이렇게 성도들이 잘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잘한다 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화가 쌓여. 나는 못하니까. 둘레에서 남편으로서 잘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 이야기 들으면은 저도 남편으로서 잘하고 싶어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섬세하지도 못하고 배려있지도 못하고. 뭐 그 사람들은 일도 잘하면서 아내한테도 잘한대요. 저는 일도 못하면서 아내한테도 더 못해요. 이런 나를 보면서 안타깝게 그지없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하는 그 아버지들 모습 보면서 저는 자녀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항상 내 모습의 남들과 비교 속에서 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도 잘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다 잘하고, 또 세상의 불의를 보면 불꽃처럼 일어나서 정의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모든 것에 완벽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위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오늘 마리아가 꿈꾸는 이런 그런 자가 되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능력 많은가 보네. 능력 없잖아요. 능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따라서 몇 가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응? 네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분량. 네가 몇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몇 가지만 하라 이 말이에요.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족하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 하실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온 때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고 모든 것을 다 치료. 물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치료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은 아니고, 그저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옳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그 전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새벽에 다른 병자들이 즐비하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이 병자들을 다 고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도 가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욕망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따라서 했습니다. 몇 가지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다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5달란트를 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놓은 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5달란트 남긴 자가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를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긴 거나 칭찬은 똑같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아멘. 몇 가지만 하되 혹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족하다. 주님이 족하다면 족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요. 일주일 내내 주의 사역 감당하고 주일 어마어마하게 감당하고 또 월요일 되면 또 주의 사역 감당하니까 장로님들이 딱 목사님 보면서 그랬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랬대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6일을 창조하시고 주일 하루는 쉬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까? 그랬대요. 그 말 듣고 이제 쉬기 시작했다. 주님이 족하다는데, 주님이 족하다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요. 주님이 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마르다는 결국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가 그것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심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그 마음의 평강을 다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다윗은 시편 13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을 한번 다윗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자. 자기가 하려고 교만하여 오만하여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으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를 돌보는 그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면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면서 나는 주 안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면 그 교만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듣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일입니다. 42절.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이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하는 음식 만드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도 선택권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선택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혹이라도 마르다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 물어봤다면 그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겠죠. 모든 상황도 다 틀려졌겠죠. 마르다는 오로지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포부로 모든 것을 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선택하여 주님도 바라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고민과 갈등과 범인 속에 있지 마시고 몇 가지라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분주하다. 뭐가 있었어요? 분주하다. 마르다는 분주해서 분주하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갈라져서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다가 마음이 갈라져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던 것과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에 집중하다가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마음이 갈라지니까 사람 행동이 틀려지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주한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분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주하다가 누구를 놓쳐버려요? 주님을 놓쳐버려요. 주님을 놓치면 우리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아실 건 아셔야 되니까 제가 목회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아요. 저는 하여튼 목회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생각이 가 있습니다. 목회에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목회를 잘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로 좋게 할까? 이게 엄청난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접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얼마나 접하다가 이제 생각이 분주해진 거예요. 생각이 분주해지니까 마음이 나눠요. 누구에 집중하던? 주님께 집중하던 마음이 목회 방법론, 목회 생각에 오로지 모든 게 다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말이죠. 마음이 나뉘어버렸어요. 결국 마음이 나누니까 누구에 대한 집중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대한 집중이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던 그 집중이 약해지니까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뭐가 슬금슬금 찾아올까요? 죄가 찾아오고 악한 것이 찾아오고 그래도 이럴 때 악한 것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찾아올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쳐야 되는데요 이게요 마음이 나눠지니까 주님을 집중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쪽이 다 쏠려 있으니까 들어와도 마치 성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마음이 다 침범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넘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세상 좋은 것을 다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마르다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에 집중을 하고
많은 것을 잘하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좋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분주해서 마음이 나뉘다 보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하던 일이 주님께 원망이 돼버렸어요.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분주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건강해져요. 예수님은 딱 필요에 따라서 잠도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음식도 먹으라 하시고요,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음식 못 먹게도 하시고요. 그렇죠? 예? 예수 잘 믿으면요 건강해져요. 저도 건강하잖아요. 좀 살이 많이 쪄서 그렇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도 세우시고 여러분의 성도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다 나눴어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을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주님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마음에는 화만 남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나중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여인이 됩니다. 아시죠? 그 향유를 부은 거 아시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숭에 있더라. 3절 다음 절인데 내가 구절을 1, 2절까지밖에 안 줬나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지극한 나들을 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제2남전도에도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아멘.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너무나 물론 비전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혹이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 분주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우리의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족하다고 하십니다. 주 앞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제2남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내 능력을 초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만이라도 혹은 한 가지라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자 되게 해 주셔서 주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보에 나오는 제 주보하고 달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은 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이남전도회 회계를 맡고 있는 전정렬 지사님 나와주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헌금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드리면서 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에 부활절을 갖게 해주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제2남전도 헌신예배 시간입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남전도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게 확장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